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종이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라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총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은 이제 120명의 도지사를 세워서 각 지역을 통치하게 했고 그 도지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유능함을 알아보고 가장 높은 고위 관리직에 다니엘을 임명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삶을 굉장히 풍요롭고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의 이런 삶은 절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자신들이 이제 정복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청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흠을 잡아서 이제 고발하려고 흠을 찾았는데 아무리 다니엘이 흠을 찾아도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다니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나란 일을 하면서도 뇌물을 받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정직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자, 가끔 뉴스를 보면은 엄청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제 사생활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에 더러움과 죄악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죄악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아무리 좋은 이미지여도 한순간 다 망하게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을 보면은 청문회 한 명 하면은 진짜 세상 말로 탈탈 털려, 영혼까지 탈탈 털려요. 그쵸? 네, 왜 그럴까요? 왜냐면 바로 아무도 자기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나만 알고 있고 내가 감추면 될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다니엘의 흠을 잡을 수 없던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냐면요. 네,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그를 고발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그 다니엘의 신앙은 정말 뚜렷하고 당당했어요. 자, 근데 이 다니엘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흠을 잡으려고 했으나 흠이 없던 이 다니엘의 무엇을 잡으려고 하냐면 신앙생활의 책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왕을 신으로 섬기고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게 하자라는 법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받게 돼요. 자, 근데 다니엘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그냥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니엘은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특성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한 내가 이루어왔던 것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근데 또한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렇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타협하게 되어 있고 합리화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인지라 내적 갈등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을 하면요,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되고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목숨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생겼어요. 분명히 내적 갈등이 왔을 거예요, 이 다니엘이요. 그래서 타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타협할 수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보이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그러니까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30일 동안은 그냥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야, 이렇게 타협하고 합리화할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다니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신앙 양심에 의리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은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 두었어요. 그리고 가치를 하나님에게로 더 두었어요. 자신의 힘과 명예,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조차 버릴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그런 내적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니엘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내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쵸? 자, 기도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생각을 철저하게 부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매일 하나님 앞에 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쵸? 왜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늘 매일 습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살아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자, 다니엘은요 결국 한 번 법을 정하면 바꿀 수 없었기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굴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이 살아있었다면요 애초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데 다니엘이 자신의 생각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처럼 같이 악해지고 어둡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 그리고 뭐예요?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발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의 지혜와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진짜 세상이 나아가서는 타협하는 순간들도 많고 합리화하는 순간들도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 아주 좋은 때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생각 바뀌지 않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생각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